오늘 주신 말씀 속에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들 중에 그 어떤 신도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이런저런 규칙들을 지켜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저 신들은 인간이 잘 섬겨주면 복을 내리고 섬기지 않으면 저주와 화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받고 잘 살기 위해 신들에게 빌지만 그 신들은 결코 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만큼 달만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19세기는 한마디로 이 자유의 세기였습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온 세계가 투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자유의 세계를 넘어서 20세기에 딱 들어오니까는 20세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평등의 세기였습니다. 자유를 찾고 나니까는 더 나가서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뭐 공산주의의 어떤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양반 같은 계급이 없어졌어요. 남녀 평등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뭐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뭐 그걸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남녀가 평등해졌다, 뭐 직업 귀천도 사라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는 평등의 세기. 자, 21세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떤 세대일까요? 21세기는 행복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도 좋아해요.
여러분, 이 행복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사는 행복을 꿈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뭐가 제일 하고 싶었었냐면 혼자 살고 싶었어요. 혼자. 그래서 이 대학생 전까지는 집에서 살다 보니 부모로부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가 대학생이 되니까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취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모를 떠나서 자취를 해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어떤 행복, 마음대로 하고 싶어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와서 말씀만 은혜만 받고 가면 되지 내가 왜 죽도록 봉사를 하고 뭐 힘들게 하냐,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이고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 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점점점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워하는, 저 사람 보면은 막 미운 거예요. 이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위가 상하고요,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미움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원리죠. 오래전에 드라마 가운데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돌풍과 함께 이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또 이 여인을 북한에서 숨겨주고 지켜주다가 사랑에 빠진 특급 장교 리정혁의 러브 스토리잖아요. 이 드라마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윤세리가 남한으로 돌아오고 리정혁도 남한에 침투하게 되는데, 남쪽에서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세리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자 리정혁이 윤세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당신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품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작가가 이 대본을 쓴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대화가 참 멋진 대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손 안에, 내 손에 들려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비워두어서도 안 됩니다. 비워두면 전보다 악한 7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단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행복연구소에서
세계 150개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참하게 사는 방글라데시였다고 합니다.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는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34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끼고 사는 그 18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그 이유는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그래요. 끝이 없다 보니까는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 하니까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오래 좀 하다 보니까는 직장에 대하여서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이요? 왜 직장이 이렇게 나에게 대우하는가? 직장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사람도 많이 쓰고 또 봉급도 더 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교회에 오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심심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다고 잘나서 선택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사람은 개미보다 못한 너무나 나약한 존재.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크신 분을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달라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분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물과도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행복을 위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원초적인 더러운 욕망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생식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듯이 우리 마음의 더러운 욕망,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은 남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더러운 것도 잘라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게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이게 순식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을 성별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착하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을 보면 뭐 별로 지은 죄도 없는 것 같고 뭐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나같이만 살아봐,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교만한 것은 깊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창 시절에는 사업에만 열중하고 교회에는 다니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 꼭 참석하자고 간곡히 권하는 바람에 마지 못해서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오른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너희 죄인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꼭 자기를 가리켜서 삿대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못 오겠다, 다시는 내가 안 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는 이 아주머니가 또 모시러 왔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이 아주머니가 하도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끌려가다시피 그날 저녁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부러 오른쪽에 앉지 않고 이번에는 왼쪽 구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들은 복을 받으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아 저주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또 모시러 오는 바람에 기분 나빴지만 또 불려갔어요. 그날은 강사 목사님과 눈 마주치기 싫어서 이번에는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창세기 3장의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로 기둥 뒤에 숨은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왜 거기 숨어 있는가,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집회가 끝난 뒤 화가 몹시 난 이분은요, 강사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졌어요. 목사님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들은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 염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아담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찌꺼기와 같은 죄들을 전부 잘라내야 돼요. 세상 유혹도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가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같아서 다니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보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술, 담배는 말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말씀이 나를 제약한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행복을 위하여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진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출세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선명한 흔적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온 우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들이 행복하게 위하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행복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 말씀을 따라 삶으로 행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도록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파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